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해야 제자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1월의 말씀이더라고요. 네, 제대로 뒷북을 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은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고귀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이번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신약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개역개정은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같은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 짓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상황에 맞는 단어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학 교수님께서는 신약을 원어로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상황에만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에로스가 되었든 필레오가 되었든 아가페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고귀한 사랑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귀한 사랑은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넘어오면서 변질되기 시작을 했죠. 에로스는 쾌락과 돈을 위한 사랑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필레오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어야 되는 사랑이지만 겨우 부모에게만 제한된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양평에 가면 하이 패밀리 안데르센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2020년 1월에 입양되었다가 학대를 당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된 16개월 정인이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이 정인이 사건은 작년 10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분과 슬픔을 안겨주는 사건이죠. 정인이 사건은 입양이라는 희망이 절망이 되었고 그 절망이 사망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입양 후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 당시 12건의 학대 자국이 발견되었고 췌장, 소장, 대장, 장갑막까지 찢어져서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러한 부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사의 자녀들이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학교 출신의 외할머니는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 출신의 직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사랑이 기준인 가정, 그리고 사랑이 기준인 학교, 사랑이 기준인 직장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의 그 모습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혈한 들이었다는 것이죠. 정인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 양부모의 행동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몇 가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죽기 전 정인이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양모가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양모는 그 앞에서 정인이가 죽어가는 그 앞에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 담당 의사는 자신이 학대한 아이 앞에서 저렇게 오열하는 양모를 보니 마치 악마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 정인이 사건을 만든 사람이, 그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정인이 사건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양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인이는 비록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어쩌면 이 나라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그리고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것, 분명히 입양되기 전 정신과에 의해서 입양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된 것, 몇 번의 학대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것,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정인이 사건은 이 사회와 우리가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사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구리와 꽹과리 소리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사랑이 없는 말은 쓸모없는 소리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는 당시 이방 신전에서 우상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귀신을 불러들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구리와 꽹과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굿을 봐서 신내림을 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도구가 바로 이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그저 별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우상과 귀신을 따르는 행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 교회라고 하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실은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었을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이 사실 하나를 믿고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늘어나게 되었고 믿음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틈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많이 활동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원론인데요, 육체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은 하찮게 보았고,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것은 오직 영적인 것들만 사용했던 그런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가연서를 주장을 하거나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단 영지주의 사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직격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갖추고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모습을 올라간 그대로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단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요한이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특별한 본문 중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족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족식이 끝나고 난 후에 드디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 장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임박했을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야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재림이 지연되고 이단 때문에 흔들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된 관계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완성시키는 이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다름 아닌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사실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보다는 사도 요한의 신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공관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을 따로 구별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그 모습을 그릴 때 특별히 내가 고문을 당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라. 이처럼 우리 주님은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구원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새 계명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분명한 것은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졌지만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실 때 먼저 자신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중간쯤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기 스스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침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유한한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침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제한시키신 창조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도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이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역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드신 성령님의 성화의 사랑으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보혜사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많고 유한한 인간의 그 영혼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성화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PPT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는 예정일보다 무려 12주나 빨리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1kg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중에서 쌍둥이 동생이 심장에 결함까지 발견되면서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쌍둥이 동생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말을 했죠. 예상대로 쌍둥이 동생은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에는 의사도 그리고 그 부모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간호사가 달려와 담당 의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제안이냐면 한 인큐베이터에 쌍둥이를 같이 한번 있게 해보자라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아파할 때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쌍둥이 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아픈 동생을 껴안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동생의 건강은 기적처럼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kg밖에 안 되는 작은 존재지만, 그리고 저 작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만 쌍둥이 언니의 사랑이 모두가 포기한 쌍둥이 동생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사람, 그 사진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쌍둥이 자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을 창조하고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을 구원하고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을 다시 일어나게 해줄 힘을 되찾아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됨을 확인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몸이 상하지 않게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웃,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결국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2018년에 방영한 아는 와이프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인상 깊은 이제 명대사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숫자 0이 좋아요. 0이 왜 좋냐면 0은 곱셈에서 뭐가 붙든 다 0으로 만드는 절대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덧셈에서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건 0이 더하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대사를 듣는 순간에 이거는 설교 때 무조건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여자 주인공은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수뇌보 같은 사랑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수뇌보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여자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는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성경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죠.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과 정보가 넘쳐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름이 아니라 내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 성광의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수시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수많은 지식이 쏟아지는 이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됨의 완성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